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제가 사지러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자녀와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를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누구를 가리키면요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거래 시작하여 예수를 같이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은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가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갔으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헐년히 길을 가므로 다시 그를 보지 못하니라. 30. 빌립이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양들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 읽다가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모양이 또 보여요. 근데 사단이 처음부터 조금씩 좀 죄에 무감각하게 만든 뒤에 어느 정도 흘러가면 내가 죄에 빠져도 별로 상관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죄에 빠지고, 그래서 똑같은 죄사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도 어떤 사람 점점 자라서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도전에 점점 믿음을 커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 다시 이제 죄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형편에 빠져들어가면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신앙이 아닌 악한 영에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 돈을 보고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돈 별로 없었으니까요. 예수님 늘 주무실 때 뭐 방이 없어가지고 감난산에 와서 나무 그늘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 뭐 돈 보고 따라갔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을 이렇게 담당 맡으면서 조금 돈을 훔쳐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돈에 전전탑이 났으니까 거기서 이제 지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파는 그 위치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인도가 있고, 반대로 또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한 역사가 있어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서 멀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조금씩 빠지고 좀 별거 아닌 건지 모르는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파는 그 저주길로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참 복음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군대에서 그렇게 한참 젊을 때나 머리가 좋을 때 그런지 몰라도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한 번은 저들이 이제 늘 친구 셋이 다녔는데 훈련 소장님 오고 계셨어요. 충성하고 경례했어요. 소장님 마땅히 경례해야죠. 경례는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너 이리 와. 왔어요. 소장님 뒤에 그 이제 보좌관 있잖아요. 보좌관, 이 교육생인데 상을 줘도 되나? 예, 됩니다. 상 신청해라. 경례 너무 잘했다. 사과하는데 경례 당연히 하는 건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을 건데, 소장님 우리 셋을 수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내 말 우리 셋이 막 배를 잡고 웃었거든요. 전 장병이 모인 가운데서 상장에 보니까 뭐 좋은 단어 다 돈 안 드니까 품행이 단정하고 저 하나도 안 단정했는데 뭐 투철한 군인 정신과 왕성한 뭐 국가관을 가지고 하면서 막 표창함 4박 5일을 휴가 갔다 오라고 맞아요. 어느 날 제가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데, 이제 원래 저도 이제 그 교육 담당자에서 보초 안 서는데 그 부대에서 보초가 됐어요. 이제 혼자 총을 메고 철모를 쓰고 경비를 하는데 산 꼭대기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철모가 좀 머리가 무거워요. 성경책 심을 꺼내 읽다 보니까 성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철모를 내려놓고 앉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무수칙에 위반인데 성경을 읽었어요. 한전에 뿌스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소장님 오르시는 거예요. 얼른 성경책을 방옥에서 밀어 제끼고 근무 중 이상 보고 그랬어요. 소장님 오시더니 날 보고 너 종교할 땐 종교하고 근무할 땐 근무해라.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날 보좌하고 같이 왔으면 저 영창 갔을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제 소장님을 면담한 거예요.
훈련 소장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하고는 한 번은 제가 딱 설교를 하는데 문이 딱 주일날 열렸어요. 훈련 소장이 들어왔어요. 깜짝 주춤하니까 너 종교를 계속해라. 그래서 육군 대령 앞에 이등병이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줄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대충 얼버무려 마쳤는데 소장님 올라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한마디 해도 되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았어요. 근데 소장님이 6.25 사변 때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분이에요. 그날 지난 막 간정을 하면서 백마고지 전투에 소장이 들어갔는데 중대장으로서 제일 적은 희생을 내고 백마고지를 탈환했다. 그때부터 이분이 종교의 힘이 어떤 걸 정확히 알았대요. 그리고 우리 부대에 왔는데 예배당도 없고 군목도 없어 너무 그런데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런지 이러면 내가 정말 놀랍다고. 우리 여기다 예배당 짓자. 그 육군 대령이 저 이등병 교육생하고 둘이 의논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자동차에다가 문막까지 가서 70년 가서 모래 한 차 벽돌 공장에 갖다 주면 벽돌 20장 줘요. 30장 줘도 되겠네. 30장, 20장 줘도. 그래가 벽돌을 모으고 유리하고 나무는 천백실 야공단에 가서 빌리고 그리고 어찌어찌 예배당을 허술하게 지었어요. 소장님 그 예배당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돕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은 막 그 예수 믿는 비판이 굉장히 심할 때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8장 1절 사마리아에 가서 성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변해버렸어요. 근데 빌립이 지금 이제 뭐냐면 성령님들 가사로의 길, 예루살렘 가사로의 길을 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니까 여왕 간닥의 모든 재산을 맡은 그 국무부 장관 그런 적인데 하여튼 그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빌린 마음에 가까이 가라고 그래요. 갔어요. 근데 성경 읽길래 뛰어다니면서 막 뛰어가면서 마차 따라가잖아요. 가면서 읽는 거 깨닫느냐 물었어요. 그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만 읽어도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마차 좀 탈래요? 탔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읽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될 일을 예언한 이사야서 예언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지로 하는 양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종려한 양처럼 잠잠했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을 예언한 그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 궁금한 게 있다. 뭡니까?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가 누구냐?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냐? 이거 우리 다 알잖아. 그죠? 예수님 오실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 돼 있잖아. 그 이야기니까. 저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얼마 전에 뉴스 봤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을 그 얘기했던 그날 딱 이상 구원받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가다 물이 있으니까 그럼 나 세례 받겠나? 예?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시 기쁨으로 이디오피아 가서 이디오피아가 이번에 가보니까 믿음이 아주 강한 나라더라고요.
이디오피아 복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이디오피아에 가서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많은 목사님들 강의를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받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는데 우리가 전부 주관해 주었어요. 이디오피아 정부하고 대학교에 너무 고마워하고 몇몇 장관들 저에 특별히 만찬 베풀어주고 그랬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제 딸이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내가 옆에 앉아서 운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커브터를 저 커트로 때 내가 핸들 조금 잡아주면 이렇게 해라, 천천히 속도 조금 늦춰, 약 좀 가로 붙여. 그냥 운전한 처음에는 막 굉장히 당황하는데 옆에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다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뭘 꼭 잘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내가 이디오피아에 갔는데 대학 총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 이디오피아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목사님까지 아디스아바바까지 가면은 13시간이 걸리는데 꼭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꼭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주겠다고 오라 그랬어요. 대학 총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펴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다 외운다고. 다 외우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네. 24절 읽으라 그랬어요. 읽었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물으니까 로마 4장 24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분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념이 꽉 박혀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분이 열심히 충성하면 의롭게 된다. 제가 의롭게 됐느니라 그 이야기 딱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는 악한 영이 자기가 다르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로마 3장에 나와요. 10절에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 24절까지 틀림없이 죄인이에요. 근데 24절에 보면 그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해야 하는 줄 알아요. 율법 지키고 11조 내고 주일 참석하고 착한 일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종종 제가 비행기를 타면 경비행기를 타면 작은 비행기는 뭐 10인승 그때는 이제 제일 앞자리 탈 때가 있는데 앞자리엔 보통 비행기가 그 조종석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비행기 조종석이 2개 있어요. 이제 조종석에 조종사가 앉고 그 조종석에 제가 앉아요. 그럼 제가 조종석 옆에 앉았어도 제가 만약 그게 어떤 문제 기계에 손을 댄다든지 스티커 만지나 그러면 비행기 큰일 나죠. 그냥 비행기가 뭐 돌든 말든 그냥 조종사 앉아서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조종사하고 아닌 사람의 그 차이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인간이 무슨 방법으로 해도 인간의 노력이 안 돼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죄를 사하는 일은 지구 위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뭘 해서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성경책에 죄를 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여러분 죄가 사해진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시가 죄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제 병거를 타고 이사야 그 53년 그걸 이루는데 무슨 말인지 막 골치 아픈데 빌립이 병거로 가까이 막 갔어요. 막 병거가 달려 막 뛰어가면서 성경을 넣어보고 이런 걸 깨닫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분이 딱 쳐다보더니 누가 너보고 물어보라 했어?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분이 성경에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궁금해 보신 분 있어요? 이해가 안 가서?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그 궁금한 게 깨우쳐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궁금한데 내 시가 막 궁금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배를 들어가면서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하면 가는데 하나님 빌립을 딱 따라 붙인 거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일하시죠. 저도 제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일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대구에 살 때인데 한 서울에 볼일에서 왔다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어요. 내가 앉았고 옆쪽에 창가에 아주 나이 그때 저는 30대 한 중반쯤 돼 그 어른은 한 60대쯤 된 어르신이 앉으셨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둘이 이야기가 한참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약간 핸들을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성경처럼 약간 돌렸어요. 이제 성경이 딱 떠나 이분이 얼굴이 창쪽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진짜 돌릴 리모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 이야기 더 듣기 싫다는 거죠. 다른 얘기 잘 나가다가 나도 이제 앞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건강휴게소를 지나서 다음에 이제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당제 터널이라는 터널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터널 입구에 큰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입구에서 자동차 오른쪽 앞바퀴가 팍 하고 터져버렸어요. 차가 기우뚱 또 이런 기우뚱 한 3번 하는데 떨어지면 그 막 수백 미터 절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면서 그 교장에서 머리를 끌어안아 버렸어요. 근데 차가 기우뚱하다 가까이 섰는데 한 10cm만 더 가도 절벽으로 들어갈 뻔했었어요. 모두 막 생땀을 흘리고 막 내려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타이어를 수리해 다시 이제 차가 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왜 제 머리를 안 왔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교장 선생님 같은 귀하신 분인데 차가 전복되면 머리를 다쳐서 안 될 것 같아서 머리를 안 왔다고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머리는 어찌고요?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 머리 안 감싸고 당신 머리 감싸고 너무 감명을 받는 거라요.
거기서부터는 진짜 내 리모컨 하나도 안 쓰고 거기에 돌아와서 대구까지 가면 쭉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 내릴 때 다 돼서 교장은 전교 학생들 앉혀놓고 제가 강연 한번 하고 싶다 했어요. 아, 그러자고 말이지. 그래 한번 갔는데 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을 운동장에 교련복 입혀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서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아도 마음에 고맙지 감사하지 뭐 그렇지 그래요. 근데 내가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가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 다음에 한 발자국을 더 나가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까지 갔을 때는 참 고맙다 감사 그 정도인데 별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그 단계에 내 마음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연결되면서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작용했을 때 유혹을 이기기가 쉽고 슬픔을 이기기가 쉽고 고통을 이기기가 쉽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음악회 가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베니스 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샤일록이라는 돈 빌리러 갔는데 샤일록은 아주 나쁜 유대인 수전너고 돈에 종된 사람이고 안토니오는 베니스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돈을 얼마를 빌린다고 정서를 썼어요. 몇 월 며칠까지 갚겠다고 날짜를 정했어요. 그 밑에 샤일록이 뭐라서 몇 월 며칠까지 못 갚을 경우에는 심장이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낸다. 그 문구를 넣었어요. 샤일록이 말하기 어떻게 사람이 심장이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 잘라내겠어. 그냥 농담으로 심심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 사인을 했어요. 안토니오가 제때 그 돈을 갚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가지고 샤일록이 법정에 가서 이 서류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재판 신청을 했어요. 그래 안토니오 심장에서 가장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낸다면 안토니오는 죽는 거지요. 그게 막 베니스라는 도시 큰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토니오를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 취소해라. 싶으면 난 이 문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이 열린 거예요. 이제 샤일록은 재판장에 숙도에다 칼을 갈고 있어요. 안토니오 가슴 잘라내려고 칼을 갈고 있고 이제 안토니오는 탁 섰는데 많은 청중들이 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안토니오 이 사인이 그대 사인이 맞는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대로 시행하기를 허락한다. 안토니오 심장에 가는 가슴에 근육 한번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일록이 숫돌로 칼을 갈다가 칼을 들고 이제 딱 일어섰어요. 판사가 말하기를 안토니오는 샤스 단추를 풀고 심장에 가까운 근육 한 번 잘라내도 앞가슴을 드러내라. 단추를 풀고 가슴을 열었어요. 이제 샤일록이 칼을 들고 안토니오의 심장에 가까운 근육 한 번 자르러 가는데 그때 잠깐 판사가 불렀어. 왜 와 쳐다보니까
샤일록 그대는 저울을 가져왔는가 물었어요. 아니요. 문서에는 근육 한 파운드라고 돼 있다. 저울이 없이 어떻게 한 파운드를 달 수가 있느냐. 한 파운드 더 잘라도 안 되고 덜 잘라 꼭 한 파운드를 잘라내야 한다. 그래 칼을 두고 정확히 한 파운드를 어떻게 자르는지 너무 못하죠. 그런데 판사가 샤일록 그대는 들어라. 예. 이 문서를 아무리 쳐다봐도 피를 흘리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심장과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야 돼.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 안 된다. 만약 피를 흘려 죽으면 샤일록 그대는 처벌을 받게 될 거다. 샤일록이 안토니오 명성이 높아 자기가 막 그 나쁜 사람이 지목되니까 안토니오를 죽이고 싶어서 벨른 건데 샤일록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판사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샤일록 그대는 들어라. 베니스 법에는 누구든지 간에 베니스 시민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중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샤일록 그대는 중벌을 면할 수가 없다. 여기 역절이 됐죠. 관객들이 막 다니엘의 명제판이라고 막 봤습니다.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 쓴 베니스 상인 책에 나온 소설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재판장이 머리가 좋은 게 셰익스피어가 머리가 좋은 걸 썼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 글을 읽으면서 분명히 그 안토니오가 죽어야 하는데 명재판장의 재판에 의해서 그가 살아서 오히려 샤일록이 어려움을 막 사람들이 기뻐 막 즐거워 춤을 추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재판을 그와 비슷한 재판을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에서 읽었는데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 예수 앞에서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이라는 돌로 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 물었을 때 아무 말씀 없이 손가락 땅에 걸치서 일어나서 앉으셨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치라 그랬어. 그냥 똑같이 안토니가 당해야 하는데 그 재판장이 산 것처럼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여자 삶을 얻었어요. 그냥 그 여자가 죄사함을 받고 그 많은 돌들은 땅에 떨어 모두는 떠나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에 살아서 돌아갈 때 그 여자 마음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얼마나 찼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가늠한 여자가 나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간인데 예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줬다. 그래 가늠한 여자가 그날 돌아갈 때 마음이 기뻤던 것 같은 그 기쁨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와서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왜 감사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가늠한 여자처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이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목사다. 목사가 목사도 또 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고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억에 꽉 차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에도 계속 이런 기쁨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금돈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놓고 하루에 하나씩 던져버린다면 그것도 얼마나 바닥이 날 건데 이런 기쁨은 내 마음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에서 신재원 목사님 CLF를 했는데 멕시코의 성서공회에서 이제 그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300여 명 된 목사님 다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 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동생이 어려운데 빠졌는데 꼭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러겠다고요. 누님이 가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박 목사님 안 만날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만나면 내가 어떻게 만나면 그랬더니 내가 어째 데려와 보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 동생이 도박을 했어요. 외국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자본이 좀 모자라서 자기 집 번 돈 다 도박으로 날리고 피자를 또 다 날리고 자기 회사 돈을 도박을 해서 많은 회사 돈 이제 날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만났을 때 미국으로 도망을 가려고 가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망자가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공대를 나와가지고 건축기사가 돼서 건축회사를 설면서 구미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 짓는 땅이 어디냐? 구미 금오산 중턱인데 경치가 너무 좋고 땅값도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런데 구미 사람은 아직까지 촌이니까 산속 아파트 말고 도시 가까운 데 좋아가지고 아파트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대출받은 돈을 갚을 수가 없는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부도가 났는데 재판을 한 6년 동안 감옥에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기가 그 기간이 6년이라서 6년 감옥에 있는 것보단 도망다는 게 낫겠다 도망을 쳤어요. 그 6년 동안 제가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봤어요.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와서 이야기하기를 건너편 옥상에 올라가서 울며 자기 딸 결혼식 못 가면 잡히니까 한 번은 어느 학교 보리에서 갔는데 경찰이 또 너무 급해 화장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어요. 그냥 문 열어 그랬대요. 그때 막 자기 긴장되거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정신 미칠 것 같더라. 똥 좀 누고 그랬대요. 그런데 막 그때 자기가 막 불안했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에이 잡혔다 딱 나가니까 경찰이 똥 누고 이제 좀 멀리 떠지는데 옥상으로 도망쳐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 정신적으로 막 난 이 친구가 집에 자고 있는데 자다가
숨이 그냥 죽었어요. 그 딸 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버지 이런 데 좀 도와달라고. 경찰에 시체 부검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경찰이 여신소로 부검하려고 하면 못한다고 누구도. 부검한다고 하면 뭐 시체를 다 손내야 돼. 몇몇 분만 이렇게 살펴보면 되니까 그냥 부검하게 놔두라고 그랬어요. 별 이상이 없어서 장례를 잘 치렀어요. 전 제 친구가 도망다니며 받는 그 고통. 그리고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간대. 막, 야, 앉아 밥 먹고 가. 내가 너 뭐 고발 안 할게. 나가야 한다 하면서. 왜 그래? 내 고발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막 도망. 그래. 늘 불안해. 제가 그걸 봐서 그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형제, 절대 도망다니지 마라. 어차피 갚을 건데 자수해라 그랬어요. 그 제가 성경 역대하 7장 14절 읽어줬어요. 네가 정말 마음을 겸비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 땅을 고치시고 네 죄를 사하고 쭉 그 이야기 읽어줬어요. 그 형제가 그 말을 막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며칠 전에 재판받는 1년 6개월 형을 받았어요. 편지가 어디에 2번 왔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받은 편지에 의하면은 이젠 교도 생활이 익숙해진대요. 근데 자기가 교도소의 감방장이나 교도소 아주 권한이 센데 어떻게 감방장이 됐대요. 그 자기한테 그 자기 방을 뭐 친구들 다 이제 그 재소에서 관리하는데 어느 날 거기는 어떤 예수 믿는 분이 오더니 자기 가만히 형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시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더래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의 말씀은 그렇게 감격해 하는데 형제가 처음에는 막 감옥에 있으면 1년 6개월 어떻게 살까 막 불안했는데 집보다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 매일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막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나는 그 형제 감옥에 가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그 형제 마음을 돌이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보니까. 조금만 몇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감옥에 있는 사람 치고 이렇게 평안한 사람 난 역사적 선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 것이 안경을 껴보기 때문에 여기 형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곳도 이제 6주가 되었습니다. 이곳 생활에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일들을 저에게는 좋은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목사님께서 아마 제 소식을 들어 아시겠지만 지난 6월 초에 검찰청에 제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난 20일 1심에서 판사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진 동시에 하루는 김포교 이정면 목사님 면회로 오셔서 하나님께 추수할 때 일꾼들을 보내주겠다는 말씀 주셨다며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 마음에 살아있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소망이 생겼지만 제 형편 이곳에 듣고 보게 된 지식을 비춰볼 때 회사와 합의도 보지 못한 제가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가당치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바랄 수 없을 때 바르고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1심 선고 재판전 수각과 포성줄에 묶여
재판 시간을 기다리면 어떠한 결론 나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출소하시고 서령 실행을 떨어지면 하나님 이곳을 아직 더 두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 담담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내 재판이 시작돼서 5분도 되지 않아 판사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되고 재판이 끝났고 저는 거의 한 달 반 만에 방청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재판장을 빠져나와서 수갑과 보성줄에 묶여 구치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1년 6개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져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보낸 시간들이 10배 정도를 더 지내며 가족들을 만나 못하고 생각 답답하고 속이 막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신기하게도 그런 실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제 마음에 오래 머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날 밤에 저의 방에 방장으로 저를 뽑아주었으며 빨래와 청소 같은 허대인을 제외되고 방의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방장은 보통 방에서 고창급들이 맡게 되어 있는데 저는 중간 아래 순번임인데도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아무 반대 없이 저를 방장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이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기한에 쓰임 받았는데 저도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 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치소에 지내면서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목사님 책을 구원해서 읽고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방 안에 가까이 지는 사람 몇몇이 있는데 그중에 저보다 1살 어린 친구가 제 이야기를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두고 해주신 일도 이야기를 듣고 출소하게 되면 제가 다닌 교회 다니고 싶다고 김포 위치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방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한 이 방에 추수할 일을 주셔서 이거 남게 하신 것 같다. 특히 한 살은 그 동생을 제 마음에 기억하게 하셔서 아직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사람들 모두 제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부자리를 깔고 저희 방에 제일 고참된 50살 중반의 한 남성분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일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하면 저에게 모임을 인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저보다 더 나이도 한참 많으시고 밖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구치소 안에서도 매일 성경 묵상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시고 방 사람이 재판 있는 날마다 빠지면 금식까지 하면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임을 당연히 그분이 인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저에게 직접 모임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이 구치소 방에 첫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다 전해달라고 부탁하실 때 모임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찬송과 구이사단 부르고 돌아가면서 한 주간 생각되는 것들을 돌아가며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모임 마쳤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 물론 수도관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 그리고 사람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연결되고 자신의 계획을 아버지 떠난 아들의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아버지와 연결되었을 때 그 아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아버지 아들과 상관없이 모습과 상관없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걸 허락했다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모임을 마치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 이야기에 꼭 맞춰지는 것 같다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이 모임을 주인 기뻐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일요일마다 갖게 되는 모임은 내 소망이 되고 감사합니다. 이야기 좀 더 긴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과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놔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데 성전은 밖에 잘 뛰다니는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한평생 도망자가 됐고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마음을 끊고 자기 자수했고 1년 6개월 받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집에 있어도 못할
그 교도소에 있는 제사에 복음을 전할 그런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마 이 사람은 1년 6개월 있다 나오면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돈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그쪽으로 길을 걸어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내가 그만큼 회사에 돈 공금을 횡령했는데 돈도 안 해도 갚지 못했는데 무죄가 되겠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알았다 하더라고요. 집행면 안 될 거다. 근데 1년 6개월 처음에 안다고 했는데 이제 이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도소 안에서 다른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많은 것에 마음이 가 있고 육신의 영혼의 정욕에 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사도행전 8장 빌립은 특별한 전도자가 아니고 그냥 전도자인데 빌립 집사였어요. 근데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온 성이 구원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령 한참 복음을 신나게 복음 전하는데 예루살렘 가사로까지 가는 길로 가려서 아무 영문도만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병거가 진짜 화려한 병거가 지나가게 성령이 병거로 가까이 막 뛰어가 병거 가까이 갔어요. 병거에 앉아서 설득하는 병거에 앉아서 요즘처럼 이렇게 뭐 가벼운 책이 아니고 그때는 두루마리 막 한 움큼 쥐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흔드는 병거에서 읽고 있는데 아주 지위가 높은 넷이었어요. 여왕의 일을 디디를 돌본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가서 말하기를 이런 거 깨닫느냐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답답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저절로 풀리고 영이 없으면 뭐 진짜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요 답답하고 머리 하나도 안 나고 막 골치 아프기 짝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야? 제가 뭐 사지로 같이 가는 양같이 걸리었고 털 깎는 양 앞에 뭐 잠자은같이 그럼 물어봤어요. 선지자 이야기한 건 누구를 위하면? 자기 선지자 자신을 가리킨 거가 그가 누구냐? 빌립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근래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그 바로 직후인데 일어난 일인데 그 얘기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내치가 병거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교장 선생님 같으신 분 정말 참 귀한 교육자신데 처음에 예수님 이야기 전혀 관심 없다가 차가 막 전복대에 직접 딱 섰는데 나도 그때 왜 그러지?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교장 머리를 끌어안아버렸어요. 교장 진지하게 목사님 왜 제 머리를 안으셨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귀한 분인데 차가 전복된 머리를 다치면 안 될까? 나도 먼저 그랬습니다. 목사님 머리는 어찌고요? 전 진짜 그때 내 머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뭐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내 마음에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이 다 흘려서 건강휴게소 거기서부터 대구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가까운 친구 같아요. 저는 그냥 차를 타도 그냥 타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도 그냥 타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늘 하나님이 제 안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냐면 세상에 가 있고 육신에 있고, 보통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냐면은 이자 많이 준다 하면 얼른 돈 갖다 준다 하더라고요.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막 두 마주 갖다 주고 얼마 주냐, 뭐 이자 높이 쳐서 뭐 얼마 준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 그 이자 받아가지고 뭐 할 것 막 그 생각 속에 빠져있다 하더라고. 그 단계 좀 지나서 이분이 왜 나한테 높은 이자를, 이 회사에서 왜 나한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려고 하지? 은행에 돈 빌리면 회사가 괜찮으면 사부도 안 되게, 연 사부도 안 돼 돈을 빌리는데 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려고 해? 아, 은행에서 이 사람 돈을 못 빌리는구나. 은행에 돈 못 빌리면 이 회사 부도날 직전에 있기 때문에 못 빌려주는 거지. 아, 이 회사 돈 줬다가 돈 띄겠네. 그건 뭐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왜 회사가 괜찮으면 은행에 돈을 못 빌립니까? 회사가 괜찮으면 은행에서 뭐 돈 빌려가라고. 저희들 선교회도 예배당 지을 때 그때 종종 은행 돈을 빌리는데 신용이 좋아 저희 선교회도 거래하는 은행에서 돈 갖다 쓰라고 사정이에요. 돈 갚으면 되겠어 섭외해요. 아니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이자를 많이 준다 하니까 왜 이 회사에서 은행 돈 안 빌리고 나한테 많은 이자를 주고 나한테 돈을 빌려갈까? 그 정도 생각하면 절대 돈 안 빌려줘요. 근데 이자 그 한 달에 그 많은 이자를 받으면 그걸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겠다 그 생각 빠지면은 그 다음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두 달 이자 받고 원금 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예수님과 연결되면 얼마나 예수 쏠 수 있습니까? 그 빌립 시골뚝이 생전 그런 병거 처음 타봤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마차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인데 자색 담이 깔린 그 타고 막 갈치러 가니까 진짜 시골뚝인데 그래 이제 문론이 선지자 이 말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타인을 가리키며 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연결되고 복음 전에 구원받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또 다른 연결되고 또 구원받고 연결되고 또 구원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속에서 일한 그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가나 대통령이 서가시기 직전에 얼마 전에 저를 부르셔서 제가 갔습니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가나에 제일 믿음 좋기로 유명한 대통령이신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치료하지만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의사가 내 병을 고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데 내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나도 인간인데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가지고 죽었다 하니 너무 두렵다. 가나의 목사님이 10,000명도 넘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목사에게 가나 대통령과 막 연결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나 대통령이 그날 죄 사함을 받으시고 내 죄는 이제 씻어졌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온전하다. 간증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저희들이 기뻤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 저런 사람들, 저 사람들
그 귀한 일에 나 같은 인간을 써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럼 내가 뭐 잘나던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저하고 연결해서 구원받도록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에게도 어떤 부부가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셔야 한다고 우리 교회 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만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죄 사함을 못 받고 세상 떠나시면 안 돼요. 사모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어제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바로 공연 들어야 했던 이야기를 다 못했지만 사모님 저는요 교회를 19살 다니며 죄 사함 받아 늘 죄 속에 살았어요. 19살 때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내 속에 놀랍게 일을 하셨어요. 사모님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 죄 있으면 하려나 못 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제는 이야기 그 정도밖에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또 다른 손님들만을 그랬는데 만나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스네시하고 빌립을 연결시켰어요. 하나님 빌립이 막 사만에 복음이 역사 일어나는데 너 빨리 나와. 왜요? 하나님 저 집회도 해야 하고 성경도 가서 빨리 나와. 어디로? 가사로 갔는데 빨리 뛰어가. 병거 갔는데 빨리 가까이 가. 막 뛰어가며 갔어. 왜 이사야 성경 읽고 있길래 덜덜어서 읽는데 읽는 거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병거 좀 세워서 옆에 타시라고. 딱 타고 둘이 이제 병거 안에서 받은 구원. 그렇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만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신다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서울에 여러분 주변에 구원해야 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연결을 시켜주실 겁니다. 그냥 서툴러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한 사람 구원받고 두 사람 구원받고 그러면 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빌립은 예수 12제자 속에 들어가질 못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데 가는 예수 12제자 속에 들어갔지만 돈에 관심을 가지니까 은삼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돈 하나도 못 썼어요. 나 같으면 죽기 전에 돈 이것 때문에 예수 팔아서 시큰 다 쓰고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죽기가 막 그렇다 싶은데 그럴 틈도 없어요. 비참하게 돈 한 푼 못 쓰고 망해버렸어요. 육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빌리처럼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막 끌어가시고 악령은 사탄은 또 여러분을 저주로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적은 것 하나 때문에 여유를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면 점점 주님 마음이 가까우면 주님이 필요할 때만 쓰시고 하나님 여러분 영광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